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그 내용은 오늘로 끝날 것 같아요. 66번째 시간으로요. 그리스도의 재림, 진리의 나타남과 복음의 드러남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과 관련하여 스타우로스의 7마디 말씀을 통해서 그 스타우로스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우리는 그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 이제 승천, 그 하늘들로 올라가신 사건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소위 말해 이제 재림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쓰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학 어떤 교과서나 내용에 보편적으로 있는 내용들이라 쓰고는 있는데 재림보다는 그냥 뭐 강림 정도 혹은 오심 정도로 번역하면 좋은데, 아무튼 흔히 이제 기독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림에 관해서 이제 말하고 있어서요. 복음서의 마지막을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가복음을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신약 성경의 진술과 조직 신앙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주하심이라는 주제로 정리되고 있어요. 물론 신약 성경은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직 신학의 발전에 따라서 교회들은 자신들이 해석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자신들의 논리로 정의하고 이것들을 이제 믿음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논리적인 정리와 믿음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내주하심 등에 대한 신학적인 이제 오류라 그럴까요? 요것들을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그 해석학에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야, 삼위일체 성경에 없는데 왜 신학에서 삼위일체를 배우냐? 성경에도 없는 그 용어를 왜 굳이 배우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죠. 근데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내용은 있지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지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듯한 내용들이 있죠. 그것도 정확하게 없죠. 고민은 그거죠. 아니,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셨고 나중에는 영도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손이 말해서 구약의 아버지와 신약의 예수와 또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영은 어떤 관계냐, 이런 고민이 성경 자체에는 없어요. 그냥 성경은 선포만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고민이 돼가지고 신학적인 고민을 하면서 삼위일체론이라는 신학을 만들고 그 신학을 자신들의 믿음의 내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발전하고 종교의 집단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신들만의 뭐가 형성돼요? 교의, 그런 교권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래는 같은 분파였는데 유대교도 다르고 카톨릭도 다르고 개신교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경전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뭐가 돼요? 다른 종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유가 이런 해석학의 작업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인식, 믿음의 내용을 정립하였기 때문에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각자가 믿는 그 도리와 신앙의 내용에 따라서 뭐 오순절주의, 뭐 장로교, 뭐 제세례파, 뭐 감리교 이렇게 분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쟤는 2단, 쟤는 3단, 쟤는 정통주의자, 쟤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이런 어떤 신학적인 작업의 결과란 얘기죠. 그래서 많은 초신자들이나 처음 이런 복음 안에 들어온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럼 뭐가 옳으냐? 그러면 기독교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장로교가 옳아요, 감리교가 옳아요, 뭐 오순절주의가 뭐가 옳아요? 아, 그치요. 개신교만 정통주의만 오르죠. 칼빈주의만 진리죠. 웨슬리안은 나쁜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제 자기들만의 이제 어떤 교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 용어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재림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서두에 재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예. 한자이잖아요. 한자. 다시 제자에 뭐 오다, 올 임자니까 다시 오심.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한자로 정리한 게 재림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 작업이 된 거죠. 구약 성경에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진술하고 있으니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재림이라고 정의하자라고 딱 정리한 거죠. 요걸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입장에서 해석하는 입장에서 주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용어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면서 용어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중요합니다. 구원파가 나빠요, 좋아요? 나쁜 놈들이,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신학적으로 문제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뭘 가져간 거예요? 구원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용어를 가져갔는데 그 안에 있는 구원의 내용을 잃어버린 거죠. 재림신앙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실. 재림신앙.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금욕하며 견디는 것. 좋잖아요, 겉으로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용어를 취하고 내용을 잃어버리는 게 교조주의의 가장 큰 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런 잘못된, 왜곡된 신학과 신앙생활에 언제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항상 염두하셔야 됩니다. 뭐 묵시복음 얼마나 좋아요, 말하자면. 말로는. 네. 그 개념, 그 단어를 가져가고 취하고 그 내용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재림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교단과 한국교회 교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교회는 신학적으로는 장로교구, 아니야, 정치적으로는 장로교고요, 신학적으로는 순복음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 가운데 휴거, 재림, 천년왕국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는 흔히 말해 세대주의적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장로교나 순복음에서도 이런 재림에 관한 이야기, 이런 휴거에 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얘기해요. 자, 한국교회 안에 기복주의 신학도 문제이지만 왜곡된 신비주의, 특히 극단적 종말론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는 세속주의적인 아버지와 신비주의적인 어머니가 만나서 태어난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이 세속주의 기독교 신학과 신비주의 기독교 신학은 다른 것처럼 보이죠. 세속주의는 성공하자, 번영하자, 행복하자 이거잖아요. 복받자. 신비주의는 그런 건 세속적인 거고 이 땅에서 주님과 신비적 관계와 종교적 경험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자 이거잖아요. 이게 뒤에서 잘 만나요. 희한해요. 기독교 신학에서 재림이란 단어처럼 오해되고 있는 용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서 재림이란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재림을 표현한 단어들만 있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 그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흔히 사용되어지고 있는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은요, 요 재림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는 거 잘 보세요. 읽으시면서 이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어떻게 오해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뜻한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루시아는 이르다 왔다라는 뜻의 파레이미에서 파생된 말로서 출현, 나타남, 임하심, 도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신약 성경에서 300회 이상 제시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친히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두 천사들이 재림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까지 언급했으며, 또한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이 힘있게 재림을 예언하였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여기까지? 하나만 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두 천사들이 재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방법까지 언급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지금 천사들이 말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이거를 뭘로 해석해요? 재림으로. 누가? 라이프 성경 사전이. 이해되셨죠? 그럼 요거를 성경 사전을 읽고 있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인식해요? 재림은 승천하실 때처럼 다시 오시는 것이라고 인식하죠.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성경, 최소한 사도행전 1장 10절 이하 그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거는 재림이라고 정의 내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최소한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이 내용은 흔히 말하는 재림에 대한 설명이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이 명제는 근본부터 틀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술이 틀린 게 아니라 성경 진술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이 얘기죠. 됐죠? 한 예만 든 거예요, 제가요. 구절에서 제가 일부러 성경 사전을 다 넣은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복된 소망이었으며, 맞나요? 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정점이요 완성이라고 믿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교회는 비로소 완전해질 것이며, 신앙 공동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고, 또한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며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재림을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이 진술하고 있다고 라이프 성경 사전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이란 용어는 성경의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정리한 것이지,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학적인 오해와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번에는 제가 이전에는 성경 사전을 설명한 거예요. 이후에는 이제 성경에 있는 몇 가지 본문만 제가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기름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가 줄 쳤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이게 뭐예요? 이게 재림이에요? 이해요, 아니에요? 요거를 재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요거는 재림이 아니에요. 단어를 봐야죠. 임하심, 파루시아라네요. 파루시아.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재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냥 뜻이 뭐라고요? 오심.
오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출현. 그치요? 세상 끝이죠. 세상은 아이온이고 끝이 뭐예요? 신텔레이아는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텔로스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적으로 끝이지만 존재적으로는 뭐예요? 완성. 그쵸? 그러니까 끝도 맞죠? 예, 끝이 돼야지 완성되는 거니까. 존재적으로는 완성. 그러니까 다시 좀 직역을 하면 주님의 오심과 그 세상의 완성에는 거죠. 그 아이온의 완성은 어떤 세미온입니까?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물리적 세상의 종결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주의 오심을 바라본 신자들의 신텔레이아, 내적인 완성과 종결을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쉽게 말하면 주님이 영으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뭐 할 때? 올 때에 녹음을 안 했다. 올 때에 요 오다가 엘코마이래요. 그냥 영어의 go and come 오다. 네, 그거예요. 그냥 주님이 온대요. 천사와 함께. 사도행전 1장 11절 아까 봤던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하늘로 아나람바로 치하여 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한대요? 오시다. 여기 엘코마이 오다. 그러니까 올라가시고 뭐예요? 내려오는 거죠. 이게 재림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 구약 성경에 본 거 없으세요? 오르라? 내리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재림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 우리가 해석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이것도 파루지아래네요. 강림이 뭐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처럼 보이니까 마음을 굳건히 하라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가까운이라가 뭐라고요? 앵기조라는 동사인데 요게 동사 직설 완료형 능동태래요. 이 뜻이 뭐냐면 완성, 끝 이런 개념이래요. 그럼 뭐예요? 주님의 파루지아가 완성 됐다. 완료형이니까. 주님의 다시 재림이 완성됐다. 재림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차용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파루지아가 완성됐으니 마음을 뭐하라? 굳건히 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어떤 미래적 전망적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 사건 때문에 지금 금욕하고 견디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됐으니 이렇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요 나타나시다가 에피파네아라는 동사래요. 네,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한대요?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 같은 서신서에서는 어떤 야고보서 같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였냐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은 매우 어려운 생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미래적 가치 뭐예요? 재림이라는 걸 박아놓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지금 어려운 거를 뭐하자?
참고 견디자라는 신학이 형성된 거예요. 요거를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신학이에요? 이런 걸 금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은 단순히 나 육체적 욕망을 견디고 참다 이런 개념 정도로 보시면 안 돼요. 금욕의 목적이 금욕 자체에 있어요.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이게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금욕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 금욕주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금욕을 잘했다고 칭찬하시도 않고요. 금욕을 못했다고 벌을 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제 말 틀려요? 맞아요. 맞지 않아요. 이상하게 이게 복음, 자유를 증거하는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이 기독교, 이 진리가 이상하게 그런 금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좀 또 심하면 기복주의로 가고 있는 현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의 그 내용을 본다면. 복음의 그 징수, 복음의 그 내용을 내 인생과 역사 안에서 내용적으로 경험한 사람 안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요. 주님이 나한테 그 진리로 오셨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나 하는 행동을 보니까 복음 못 받을 것 같아. 구원을 받았는데 말도 안 되지만.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참고 견디면서 복 받을 준비를 하자 이런 거잖아요. 말이 되나요? 저는 가끔 이렇게 설교 자체를 준비하는 것도 되게 설교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 설교자들의 설교를 모니터링 하면서 그들의 설교를 비판하는 거야, 그냥. 설교랑 상관이 없이. 그럼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근데 이번 주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카페에서 준비하다가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사도행전 아니야. 이사야 58장인가요? 금식 얘기하고 또 뭐 내용이 있죠? 안식일 내용이 있잖아요. 하면서 이제 설교 주제가 안식일을 잘 지키자라는 주제였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잘 못 지키면은 뭘 못 먹어요? 만나를 안 주신다고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야 한다라는 취지로 설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 그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 개념 안에 물론 이해는 되죠.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못 나오고 또 인터넷에서 설교 들으면 집중 안 되잖아요. 설교 듣다가 딴짓하고 딴 거 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들어도 피곤한데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교회를 좀 이렇게 다독거리려고 하는 거 그건 인간적으로 이해돼요. 근데 신학적으로 보세요. 성도한테 뭘 주는 거예요? 금욕을 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뭐예요? 이런 피해를 안 받고 혹은 복을 받는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복음적 자유, 내적 생명 안에서 형성되는 그 복음의 샬롬이 없는 가짜 복음도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약 파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욕망의 공포와 두려움, 기대를 자극하는 아주 그 끔찍하게 나쁜 행동이에요. 잘 설명을 해서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그 진리의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들을 분들은 듣고 깨달을 분들은 깨닫고 버릴 분들은 버려요.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뭐 뇌를 잘라가지고 진리를 집어넣어요? 칼로 위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용어를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그냥
성경에 이런 용어 정도. 이것도 다는 아닌데요. 가장 대표적인 용어 몇 가지 정도입니다. 재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들의 기본적인 개념이 오다. 아까 했죠? 엘코마이. 그 다음에 여기서 확장돼서 오셨죠? 주님이 오셨죠? 그러면 그 오심으로 뭐예요? 나타나시고 드러나고 설명되어지죠. 그게 에피파네야, 아포칼리십스. 요것도 다 재림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오심의 내용이 강림, 임재를 표현하는 파루시아인 거예요. 자, 3페이지로 가셔서 오심, 강림, 재림을 요거를 이제 재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 역사와 신학의 역사를 보면서 이러한 단어들 파루시아, 엘코마이, 카타바이노, 에피파네야, 아포칼리십스 등을 재림으로 번역하게 된 혹은 받아들이게 된 이유를 저는 세대주의의 신학의 영향이 매우 큼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정통신학에서는 자신들이 정통신학을 하는 분들에서는 세대주의 신학을 많이 비난하고 있지만 한국교회 신학의 저변에는 세대주의 종말론, 휴거나 극단적 재림신앙이 많은 영향을 받았지요. 재림이 불발돼가지고 이들 신학이 약화됐지만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는 세속주의 신학의 아버지와 신비주의 신학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자녀인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의 이 신학적 DNA 안에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심. 요거를 구약 성경에서 깊이 경험했던 자들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선지자들이었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뭘 경험해요? 흔히 말해서 하나님의 하존이라는 이상을 경험했잖아요. 그 이상의 본질은,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 하존의 본질은 자신들의 종교적 체험이나 종교적 황홀경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예요. 이게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체험하고 경험했냐를 중요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여전히 나예요. 그거는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본 거. 메시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탁월한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그 하존은 하나님의 오심의 메시지의 내용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강림인 거죠. 재림인 거죠. 오심인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의 결과가 하나님의 계시의 드러남이고 임재의 경험으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으로 드러나고 성도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재림을 오다 가다로 표현을 한 거죠. 재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 초월자에 대한 인생들의 내적인 경험을 표현할 때 사용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에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꿈의 본주, 굳이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꿈을 단순히 잠잘 때 우리의 뇌가 활동하면서 정리하면서 그런 생물학적인 꿈이 아니라 고대 시대의 꿈은 매우 종교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묵시적 어떤 받아들임의 한 형상으로서 꿈이라고 좀 보여져요. 꿈의 본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땅과 하늘이 사닥다리로 닿은 거예요. 또 본주 하나님의 사자들, 그 말라키, 메신저가 그 위에서 뭐 한대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신약 성경에 오다 가다 그 똑같은 거예요. 여기 오다 가다가 히브리어로 알라와 야라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야라드가 창세기 11장 5절은 뭘로 번역했어요? 강림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냥 내리락이 야라드거든요. 요걸 그냥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요거를 강림하셨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산 꼭대기에 뭐 하시고? 강림하시고 모세를 불렀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신 산들로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다. 인생 속에. 구약에서는 이렇게 좀 쉬운 언어로 단순한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좀 많이 확장이 됐어요. 좀 많이 있는데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신약 성경의 재림, 즉 강림은 파루시아, 에피파네아, 아포칼리십스, 카타바이노 등등으로 표현되어요. 파루시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에피파네아, 아포칼리십스, 카타바이노. 근데 이게 지금 헬라어 단어의 공통점이 뭐예요? 파라에이미, 파루시아, 에피파네아, 아포칼리십스, 카타바이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전치사가 있어요. 헬라어 사전에. 전치사는 뭐예요? 방향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기독교 신앙의 어떤 내용을 하나님이 전치사로 설명했다고 설교한 적이 있었죠? 아세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설명하셨어요. 구약 성경 성전을 통해서요. 구약에는 그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그것들을 받아서 재림이란 강림이라는 용어 앞에 다 파라, 에피, 아포, 카타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신적인 오심을 설명하는데 다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이건 저의 그냥 묵상의 내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전된 우리 안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쵸.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언어로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방향으로 설명해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파루시아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 재림의 개념은요, 원래는 파라에이미에서 왔대요. 파라에이미는 파라, 어디 옆에, 에이미는 비동사처럼 존재하다, 있다. 그러니까 파라에이미, 파루시아는 어디 옆에 존재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는 그 내용이 뭐예요? 교회 옆에 에임이 존재하심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지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는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요거를 나중에 재림으로 표현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에게 파라에임이 존재로 임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야고보서 5장 아까 봤던 본문인데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뭐한대요? 이 본문은 마치 예수님이 곧 다시 재림할 거니까 신앙생활 굳건히 잘하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우니다가 아까 제가 완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료, 완성이라 그랬으니까 주님의 파루지아가 완성됐다. 주님의 파라임이 너희 안으로 너희 옆으로 오심이 완성됐다. 성취됐다. 그러니까 굳건히 하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그냥 이 결론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성경 묵상과 해석에 대한 결론이니까 틀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이미 파루시아는 완성된 거예요. 주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결론은 쉽게 결론 내리면 그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곧 올 거예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세요라는 그 진술들이 미래적으로 올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완료된 거라니까요. 우리 안에서, 교회들 안에서요. 그럼 다시 오신대요. 또 그럼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또 오신대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전후세는 뭐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요즘 찬송가도 그런 게 많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그런 찬송가가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 거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을 맞이한다. 이 개념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진리로 임하시는 그 주님은 없는 거란 이에요. 그때는 뭘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천군 천사, 그게 성경에 있는 진술인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 진리로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 파루지아는 이 역사 안에서 교회가 그 진리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를 경험한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하여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정복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받지 않고 그 주님의 임재가 뭔지, 임재가 없는 자들, 이방인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는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군사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진리가 여러분들을 뭐 하셨어요? 정복하고 들어왔잖아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렇게 공격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하나님께 그 진리로 함몰되어지는 그 차압당한 자로 경험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파루지아라니까요. 그게 없으니까 나중에 오실 그 예수를 자꾸 기대해야 한대요. 마치 그거는 어떤 거냐면요. 결혼한 부부가 여보 나 더 좋은 여자 만나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마치 그런 얘기라니까요. 나는 앞으로 더 좋은 결혼 생활을 할 거야. 생각하니까 웃기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죠. 속에 그 마음이 있다래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걸렸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신앙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뭐 때문에? 미래적 전망,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겠다는 마음 때문에. 파루시아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단어가 에피파네이아예요. 아까 파루시아는 파라에임이 존재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에피파네이아는 파이노라는 그 동사인데 이게 나타나다가 기본적인 뜻인데요. 내용은 뭐냐면 뭐의 나타남이냐면은 빛이 드러남, 빛이 비추이심. 그래서 성경에 각주 20번 좀 길지만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할 때 있죠. 요 비치고가 파이노라는 동사예요. 요거를 그냥 나타나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빛이 비추이다라는 내용이 있대요. 그러니까 에피 위에 위로부터 파이노 빛이 나타나다 혹은 빛이 비추이다 이거예요. 요거는 내용적으로 아까 파루지아는 존재적 임재의 개념이라면
요 에피파네이아는 내용적 지식의 경험이에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서 빛이 내용으로 증거되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나요? 무지가 드러나고 그 무지가 드러나면 내용은 지식의 내용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빛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의 개념이 에피파네이아로 사용됐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뭐한대요? 나타나심으로 패한다 그랬죠. 이것도 좀 재미있는 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이죠. 입의 기운은 뭐예요? 입바람이에요? 요 기운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썼죠? 예. 푸뉴마예요. 입의 바람으로 혹은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다시 번역하면 입의 푸뉴마는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저를 죽인대요. 그 다음에 강림 파루지아 하여 나타나심으로 그것도 좀 봐야 되는데요. 보세요. 자,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 요게 그 강림과 나타남이 명사로 되어 있어요. 호 에피파네야 호 파루지아예요. 앞에 정관사도 있고 직역을 다시 하면은 그 강림과 그 나타남으로 카타르게요 무효로 하다 패하시다 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영의 말씀으로 그 불법한 자 불법한 우리의 옛자를 죽이심으로 그 강림과 그 나타남으로 그것들을 패한다라는 얘기죠. 에피파네아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임하는 진리의 내용, 빛을 비추이는 용어로 조금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포칼리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건 아포는 떨어뜨리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칼립시스는 뭐냐면 덮개를 벗기다 뭐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어 밝히다. 이게 아포칼리스 어떤 그 번역에는 이 아포칼리시스를 계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 덮개를 벗기는 거 어디에서 많이 표현됐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속죄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땅랑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에 있었잖아요. 그게 덮여져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드러내게 보이는 거 그게 아포칼리시스, 그걸 계시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교회에게 계시했다는 얘기는 뭐 하늘의 신비적이고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지식들을 가르쳐 줬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그 아담성, 가인성의 내용을 폭로하고 드러낸다. 그게 뭐라고요? 아포칼리시스, 계시, 비밀을 드러냄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신비주의적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 놀라운 종교적인 경험을 했다. 아주 나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뻥치잖아요. 근데 그 계시와 임재의 본질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에 대한 폭로예요. 그 자랑할 거예요? 되게. 네. 그 자랑한 자체가 그 말도 안 되는 잘못 본 거라니까요. 뭘 자랑을 해요? 나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놀라운 계시를 보여줬어. 내용이 뭔데? 너 부자 된대. 이거는 뭐예요? 점 보는 거지.
복음의 계시는 그런 미래적 전망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단어 공부하면서도 뭐죠? 뭐죠? 맞지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데 진짜 왜 그럴까? 그게 아포칼립스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보세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하래요? 이게 아포칼립시스 나타나는 거래요. 고린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이게 아포칼립시스예요.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카타바이누예요. 요 카타는 아래로고요. 바이누는 뭐라고요? 이게 걷다예요. 그러면 아래로 걷다 직역하면 그러니까 위에 계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려오셔서 함께 걸어가는 거 카타바이노 그거를 재림으로 인식한 거죠. 교회들이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래의 세상을 그의 교회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림.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요 파루시아 파라에임이 카타 아포칼립시스 그 다음에 에피파네아 카타바이노 다 뭐예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내재한 이 교회들 인간 속으로 오셔서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고 존재하고 가르치시고 안위하고 삭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은 미래적 사건의 기대가 아니라 지금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많이 표현한 내주하심으로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인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작은 내용들이에요.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이 내려도 카타바인으로 표현되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율법의 산에서 내려오셨죠.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요?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영단번의 제사로 완성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예수님의 그 속죄의 사역은 영단번에 완료된 사역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감히 하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덧붙이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영단번에 완성한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는 인간의 어떠한 행동과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내재된 도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행위에 있으니까 그걸로 완성되는 거죠. 그치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의 어떤 상태야 내용이 인간의 어떤 행위에 결정된다는 얘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인간의 행위를 가치 있다고 말하고 의미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구원의 전북집,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이지 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원과 상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거는 심하게 말하면 그러면 뭐 구원 받았으면 막 살아도 되냐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또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영 단번에 완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고민할 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 완성된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몇 번째요? 나타나셨대요. 그러면 이게 두 번이라는 개념이 1, 2도 되지만요. 뭐예요? 짝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적으로 그런 개념도 되지만 이건 짝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짝으로 나타나다가 호라오거든요. 호라오의 기본적인 뜻인 게 보다예요. 보는데 깊이 보고 내용으로 보는 거니까 알다도 되는 거죠. 인식하다도 되는. 그러니까 짝으로 알게 됐다. 좀 직역을 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에 호라오 5페이지입니다. 호라오입니다. 직역을 하면 두 번째로, 둘로, 짝으로 보이게 된다. 누가? 그리스도가. 짝은 두 개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첫째, 둘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첫째로 뭘로 오셨어요? 예수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육으로. 그 예수가 복음서에는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예수이죠. 그래서 나중에 신약서신서 교회들 신앙고백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가장 기초적인 기독론이었잖아요. 사실은요. 이 안에는 좀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 육으로 오신 그 예수, 나자렛 그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었으니까요. 그게 첫 번째로 오신 예수, 두 번째로 오신 그리스도이지만 그 둘은 뭐예요? 하나로 짝인 거죠. 그거를 호라오 하는 자에게 영단번의 제사가 완성되었으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히브리서의 설명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목회서신, 그 다음에 공동서신 지나고 나서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는 진술의 내용이 완전 바뀌어요. 설명이 건너간 자들에게 주어진 이 내용이 완전 바뀐다니까요. 두 번째라는 표현은 예수로 보여진 분이 그리스도로 보이게 된다는 게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봐야죠. 그 영으로 봐야죠. 내 밖에 있었던 그 육의 예수, 역사적 예수가 나에게 파루지아로 오신 그 영의 그리스도라는 걸 호라오 해야죠. 그래야지 재림이 완성된 거죠. 그 맨날 똑똑한 신학자들이 슈바이처가 그 역사적 예수만 계속 연구한 거예요. 그냥 착한 예수, 도덕적인 선생,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고 또 그 아류들이나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쫓아가자고 또 따르고, 그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 필요 없다,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고 복 받자, 그렇게 또 하고. 어떻게 인간들은 선명하게 보인 그 예수를 그 자기 멋대로 난도질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멋있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나 똑똑한 사람들이 해석하고 번역한 그 예수 멋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진리의 관점에서, 저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예, 더 모를 수 있죠. 일단 내 안에 경험된 그 영의 내용으로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홍시를 먹었는데 무슨 맛이 나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얘기하는데 왜 쓴맛이 나는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 단순 명약 관한 내용인데 왜 그럴까요? 먹으니까 맛있고 단데 단맛이 나는데 왜 짜다 그러지? 뭐예요 그러면? 먹은 게 다른 건가? 혀가 변했나? 세뇌가 돼서. 세뇌가 됐다고 맛을 이상하게 말하나요? 먹고 이거는 달아 이거는 다 계속 그러면 쓴 게 단 게 되나요? 그게 돼요? 된다고 하시니까 더 그러는 줄 아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이거 단데 왜 쓰다 그러지? 그 고민 안 하나? 다 쓰다고 하니까 그냥 쓰다고 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달다 그러면 나만 이상한 놈이죠. 그게 인간 안에 있는 자기 기만이라는 죄죠. 그래서 세뇌라고도 표현했는데 세뇌도 본질적으로 자기를 기만하는 거야 사실은. 네, 물론 이제 좀 더 깊이 논의할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자기 안에 자기와의 싸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인간적으로 뛰어난 철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누구랑 싸우는지 아세요? 어제의 나랑 싸우는 거. 어제의 나를 극복하면은 더 잘 나가는 거고, 어제의 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못 나가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가수 중에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가 아이유라는, 아주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 딸내미 워낙 좋아해가지고 맨날 아빠 틀어줘 그래서 틀고 있는데,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놀라워요. 어떻게 이걸 다 만들고 가사를 쓰고 어떻게 했는지. 30살도 안 된 그 자매가 꽃이 떨어져서 자기를 보내고 또 다른 열매를 기다리고 그런 가사를 써서 노래를 부르는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부르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멜론 차트나 노래 가사들 이렇게 음원 수익 있잖아요. 거기 대부분 다 그 가수가 있으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이 아이유의 유일한 적은 누구다? 어제의 아이유다. 다른 가수들이 아니라 이 아티스트의 적은 어제의 자기 자신, 적이라고 하면 극복해야 할 나는. 그래서 어제의 나를 극복하면은 더 멀리 가는 거고, 극복하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것도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항상 그렇게 뭐하냐면 혼자 항상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불면증에도 걸리고 신경증에도 항상 걸려 있어요. 진짜. 겉으로 볼 때는 막 멋있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자신들 안에 이 예술적인 씨름이 있죠. 저는 예술가는 아니도 모르지만 그게 있잖아요. 대중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노래가 멋있다, 예쁘다, 좋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건은요, 결국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라니까. 제가 한국의 신비주의 문제고 기복주의 막 비난했지만 그건 그냥 격가지고 그냥 좀 안타까운 것 뿐이고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어제의 나예요. 쉽게 말하면. 그 옛사람의 나. 하나님이 완성한 그 진리 앞에서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그 나로 살고 있는 나와의 싸움인 거죠. 제가 그래서 한동안 목회하고 신학하고 설교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상처를 좀 받았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전혀 아닌데, 그때는 어린 나이에 개척하고 힘들다가 막, 진짜 모든 걸 나에 걸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다 개척하고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또 오신 분들이 또, 한 목사님 설교 뭐라 그래요? 술 한잔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설교는 없다. 막 이렇게. 하여튼 감동 받으셨으니까. 좋죠. 예.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들었다고 옛날에는 내가 설교 잘하는 그렇게 착각도 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한동안 또 갔다가, 시간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저를 또 싫어해요. 그럼 전 충격인 거죠. 옛날에 받았던 은혜는 뭐고, 지금 은혜 없으면 뭐냐. 결론은 뭐예요? 목사님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내일 봐도
좀 살기 좀 빡빡해 좀 힘든 것 뿐인데 뭐가 변했다고 그러지? 그런 고민을 했었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 다 마찬가지예요. 내 밖에 들리는 얘기는 내 밖에 얘기예요. 그냥 다 내 밖에 있는 지식이고 정보고 내용이라니까요. 그게 내 안에서 양식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로 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진리의 양식이 아니고서는 어떤 위대한 설교자나 어떤 탁월한 설교가 들려줘도 그거는 그냥 내 밖에 있는 그리스도에 불과해요.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도 항상 느껴요. 어느 때는 이 설교로 감동을 받지만 어느 때는 저 설교로 감동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내 밖에 있는 언어들이니까요. 그거는 저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그 질서의 그냥 사람의 존재 양식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그렇게 좋은 말로 칭찬해주는 성도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좋고 또 그렇게 못 듣고 있는 분들도 보면서도 인정하게 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론은 내 안에서 그 진리의 나, 비진리의 나와 진리의 나, 옛사람의 나와 새사람의 나, 그 짝으로 호라호하게 된 그 본질을 보지 못한 나와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계속 읽다 보면은요, 그 하늘의 그 아주 끔찍한 그 전쟁이 내 밖에 일어나는 이런 세상의 일이 아니라 어디예요? 이 인생, 이 별것 아닌 이 인생 안에 하나님이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내용이라는 걸 간파하게 되는 거죠. 읽고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현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즉 그 하늘들의 그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나라의 본질은 그 하늘들 안에 실현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는 것이고 파루시아, 에피파네아, 아포칼리십스, 카타바이노 등의 단어로 표현한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심과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많이 발전하지 않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가다 오다 가장 기본 동사잖아요. go and come. 가장 쉬운 단어 설명한 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사실은. 그러니까 재림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육의 종말이나 물리적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 기다리세요? 빨리 죽고 싶으세요 진짜? 정말이요? 그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런 비난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고 싶어 한다고. 어떻게 해요? 빨리 죽여야지 천국 가니까. 그런 거 보면서 좋겠다 빨리 천국 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난조로요. 우리가 그런 육체의 죽음을 정말 기다리고 고대해요? 그러놓고 그런 육체의 죽음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신앙인을 초월의 신앙심 좋은 사람이라고 떠받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사는 게 힘들어서 빨리 죽고 싶다 그럴 수는 있지만 아닌가요? 제가 인간을 볼 때는 안 그런 거 같는데. 그 모든 어르신들의 가장 큰 소망,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진리든 비진리든 다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 맞죠? 네.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할 바에는 그냥 건강하게 빨리 죽자. 이거든지요. 고통 없이. 네, 고통 없이. 그게 뭐, 아니, 그게 마음속에 다 있는데, 왜 스스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 물리적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게 재림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 역사와 인생 속에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진리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며 고백이며 함께 걸어감인 거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관념적 기대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이거더라고요. 그치요? 조금만 노력하면 잘 될 거예요. 여기에 위로를 얻어요. 근데 안 되는 거는 안 돼요. 성공한 한두 사람의 그 결론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동기와는 너무 위험해요. 반대로 재림신앙을 강조하여 현실의 삶을 부정하고 신앙 공동체라는 명목으로 집단 생활하는 자들도 문제 있는 거죠. 이게 양극단이에요. 근데 맞나요? 이상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막연하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삶도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를 경험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그 영의 말씀으로 이미 내 인생의 마지막 날로 강림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함몰해 가고 있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인생 안으로, 역사 안으로 오셨습니다. 내 인생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마태복음 24장의 그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라는 그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쭉 읽다 보니까 그냥 지금 내 안에서 혹은 우리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해석이 돼요. 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기 썼네요. 24장을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그 종말, 세상 끝의 내용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사실인 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그리스도는 내 인생, 마음, 존재 어디에요? 밖에 계셔요.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충성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것을 맡겨진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함몰된 자들이라는 거죠. 이 은혜의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중간 30절까지 썼고요. 끝에 이제 하나 썼어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중간 삭지 빼고요. 45절 보세요. 왜 이게 24장과 연결된지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뭘요?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종말장에 연결되는 거라니까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그 임재 파루지아를 이러한 인생의 내용과 말씀들로 발견하고 호라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짝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완성하신 속죄의 제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진리로 완성되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양식을 따라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 안에 있기 때문에 육의 고통과 육의 번영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저희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과 역사 안으로 말씀하시고 그 진리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주를 찬송하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육이 종결되어지고 물리적 죽음 앞에 있을 때조차도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일하심 속에서 안식하고 진정한 샬롬을 누렸던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깃들인 자로 그 양식을 맡은 자로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